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피부에 와닿도록 절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회에서는 신용, 크레딧이란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재산이나 수입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의 집세나 공과금 따위를 제때 납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꼬박꼬박 지불해 나가는 것 등 기본적인 것만 착실히 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평가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용만 쌓여 있으면 월세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집이나 차를 산다든지 혹은 사업 자금을 대출하려 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과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였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생활하던 동안 제 은행 잔고는 몇천 불을 넘긴 적이 없었지만 한 10년 지날 무렵부터는 꽤 상위급의 신용 점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옮기게 될 때라든지 혹은 미국에 갓 이민 온 교민을 위해 보증을 서줄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용이란 곧 본인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과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처럼 꼭 지켜야 할 신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을 결국 그대로 성취받고야 말았던 아브라함과 그 엄청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신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진정한 기독 신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각양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실로 필수적인 신용관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 편에서 나타내야 할 신용은 인간적 계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확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부근에 있던 시날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로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왔던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보복이나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며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제공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많은 자손과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큰 민족은커녕 당장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하나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란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청지기를 가리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 바로 그 청지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시에는 주인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종을 양자, 즉 상속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까지 씨도 주지 않으신 상태에서 과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초조해하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섣부른 지레짐작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딱 잘라서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큰 민족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밝혀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그런 편법으로 상속자가 이어지게 할 것이 아니다. 오로지 너 아브라함의 진짜 핏줄을 통해 태어날 친자식을 통해서 결국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당신의 엄청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 아들 한 명도 없이 이미 늙은 몸이 된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상 믿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게 해주시기 위하여 아주 감동적인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6,000개에서 8,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손의 숫자가 그 정도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밤에 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된 사실입니다. 여기 믿으니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아멘이라고 쓰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인 아만이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반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는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신용, 즉 크레딧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좋은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최고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믿음이라는 아주 간단한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제 딴에 노력한다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결코 은혜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땅히 지불해 주셔야 할 삭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만을 실로 은혜롭고도 자비로우시게도 의인이 되기 위한 모든 신용 조건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 쪽에서 자기 의견, 자기 계획, 자기 노력을 첨부하는 것은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구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께서 나를 구원시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면 어떤 신이라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스스로의 자만이요 신과의 거래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대로만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래 색깔이며 본질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진정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바치는 효성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 쪽에서 나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고 그 부모를 섬기는 효도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인 믿음이라는 신용을 틀림없이 간직하고 확실하게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편에서 발휘하시는 신용은 인간 쪽의 조건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철저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재차 상기시켜 주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축복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쪽에서 어떤 신용 보증, 즉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몇 가지 짐승들을 잡아 희생 제물을 준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너무 작아서 반으로 가르기 곤란한 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물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쪼개어 마주 보게 한 이유는 곧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해가 지게 되었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둠 같은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했다는 의미로서 곧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가 느낀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상속자를 낳은 후에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지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즉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었는데,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한 것은 430년을 4대라는 대략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 등으로 징벌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과 물품을 구하는 대로 받아서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덧붙이신 말씀은, 아모리 족속을 위시한 가나안 본토 민족에게 범신론, 우상숭배, 유아제사, 종교적 창녀 등의 죄가 관여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유보하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 징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약속은 그 시기를 비롯하여 모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히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즉, 복을 받기 이전에 고난의 단계, 인내해야 할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라운 언약 확정의 징표를 보이셨는데, 그것은 연기 나는 화로, 즉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에서 나온 횃불 하나가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타오르는 횃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쪼개어져서 마주대하고 놓여있던 희생 제물의 한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아주 강력한 맹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시대 당시에는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놓고 그 사이로 그 두 명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지금 언약을 맺는 쌍방 중에서 어느 한쪽이 그것을 어기면 그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음의 벌을 받겠다는 맹세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운 언약, 즉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라고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반드시 이루어 주어야 마시겠다고 그에게 확약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뜻에서 그처럼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 확정의 의식은 원래 언약을 세우는 쌍방이 함께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횃불만, 즉 아브라함은 제외되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은 세상 사람 사이에서 세우는 상호적 언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방적 언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쪽으로부터는 그 어떤 조건도 의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편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이야말로 그처럼 하나님 편에서 홀로 생명의 상징인 피로서 맹세하신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언약 역시 우리 사람 편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홀로 속하신 일방적 언약이었습니다. 그것도 짐승을 쪼개는 대신에 아예 대상이신 당신의 순결한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써 확증해 주신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때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방적인 구원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일은 절대로 차고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실로 심각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언약을 홀로 맺으셨습니다.
그래야만 그 언약이 100%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구원의 언약에 사람 쪽도 포함이 되면 너무나 위태로운, 아니 성취 불가능한 언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언약에 포함될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어기고 말 것이기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한 언약을 결코 스스로 깨뜨리실 수가 없으신 실로 신용도 만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한 언약 체결에 구원을 받는 죄인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을 베푸르실 하나님만 홀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학업에 게으른 아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학기 말에 좋은 성적을 내면 성탄절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줄게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은 그 아들이 타고난 천성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그 약속이 성립될 확률도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 쪽에는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그냥 부모 쪽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좋은 선물을 사주어야겠다고 스스로 작정하면 그 마음이 변치 않는 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쌍방간의 조건부 약속과 일방적인 무조건의 약속, 이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볼 때 그 성취의 가능성이란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최고요 완벽한 신용도를 발휘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르시는 일방적 언약의 강도와 확실성은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조건을 스스로 성립시키겠다는 상호적 언약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 텔레비전에서 당신이 산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태산, A Big Mountain이 당신에게로 찾아옵니다 라는 어느 은행 광고의 카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거래하고 있던 은행이 바로 그 광고에 나왔던 더 큰 은행과 M&A, 흡수 합병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고의 의미는 지금 당신의 은행이 우리 은행에 흡수 합병된다고 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은행은 당신의 예금을 비롯한 모든 재정 업무를 완전히 믿고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든든한 금융기관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절대로 부도가 나거나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리가 없는 태산같이 믿음직한 은행이라는 신뢰감을 강조하는 광고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강세야말로 그처럼 우리가 산을 옮길 필요 없이 태산이 먼저 우리에게로 찾아와 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죄인 구원이라는 최고의 혜택을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저 베푸르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가짐이나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을 때,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나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편의 신용도는 조금도 걱정하거나 의심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신용은 너무나 쉽고도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마치 돈 한 푼 없어도 신용도만 좋으면 얼마든지 새 차나 집을 살 수 있듯이 우리 쪽에 아무 공로는 없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신용, 이 크레딧 하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변개하실 수 없는 언약 덕분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맺으셨던 최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세상에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세주로 믿는 마음으로 영접함으로써 그 언약이 보장하는 금세의 은혜와 내세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